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자기의 이름처럼, 유다라고 하는 이름처럼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별명처럼, 다데오라고 하는 별명처럼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배려심이 많았던 제자 다데오 유다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또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순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시몬 사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사도도 우리가 몇 주째 살펴보는 사도들과 같이 명단이 기록된 성경 구절 이후에는 거의 행적이 전무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제 학자들은 시몬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사도의 길을 갈 수 있는지, 갈 수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시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름 앞에 붙여진 수식어를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4절과 마가복음 3장 28절에 시몬 앞에 무엇이라고 붙어 있습니까? 가나나인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누가복음 6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13절은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셀롯이라는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식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먼저 살펴보아서 시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쉬운 셀롯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열심당원, 열혈당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가나안 출신이냐 혹은 가나 출신이냐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학계의 연구입니다. 그러면 뭐냐? 카나라고 하는 열심히 있는 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이고, 또 하나는 아람어로 가나나이어스라고 하는 것이 젤롯, 즉 열심당원을 뜻하는 단어이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이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혹시 마태복음 10장 4절이나 마가복음 3장 28절을 찾아보시면 가나나인하고 밑에 각주가 달려있는 분들 있죠. 예, 뭐라고 각주가 달려있습니까? 아람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이다. 예, 맞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성경을 지금 편집해 놓은 겁니다. 잘 해 놓은 거예요. 그전에는 가나안 사람 혹은 가나 출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옛날에 가나안 사람을 뜻하는 가나나이테라고 하는 것과 이 혼동을 해가지고 잘못된 번역을 한 거야 라고 해서 최근에 나오는 성경들은 전부 열혈당원 혹은 셀롯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이 시몬은 열성당원이다, 열혈당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몬에 대한 설명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혈당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4개의 파벌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근본주의자들로 정치 사회적으로는 무관심하고 도피하려는 경향을 띈 사람들.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은 속에서 끌어오르고 자기 의와 명예는 끊임없이 솟아올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둘째는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 계급으로서 가장 높은 권력층을 차지하고 있었고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거나 영적인 세계가 없다라고 한다거나 하면서 현실주의적인 생활 그리고 친로마주의적으로서 돈과 부귀를 채우는 데 열심이었던 사람들, 사두개인입니다. 셋째는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 금욕주의자들로 광야에 나가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경건하게 생활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에세네파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에세네파 출신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에세네파에 어렸을 때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우리가 이제 이 시몬이 소속되어 있던 파로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은 철저한 반로마주의자들로서 무력 투쟁을 해서 민족의 회복을 꿈꾸던 사람들이옵니다. 폭력과 테러로 친로마 유대인들을 살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대해서 봉기를 일으키려고 모의를 하고 틈만 나면 시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혈당원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시카리파라고 하는 동맹 조직이 있는데 이 시카리파는 무기를 항상 소지하고 다닙니다. 특히 단검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친로마파 유대인들을 보면 친한 척을 하면서 다가가서 훅 찌르고 도망을 가는 그러한 일을 아주 예사로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혈당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열심도 좋고 의도도 좋지만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는 굉장히 곤혹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 이스라엘이 결국 완전히 지도상에서 쫄딱 망하게 된 이유도 결국은 이 열혈당원이 제공을 한 것입니다. AD 70년에 쫄딱 망하죠.
로마는 사실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할 때에 굉장히 자유를 많이 주면서 지배를 한 거예요. 세금만 잘 내라. 반항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얼마든지 자치적으로 살게 해주겠다라는 게 로마의 식민지 정책이었는데, 이 열혈당원들은 그거를 못마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력으로 일을 벌리고 봉기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니까 로마에서는 이게 아주 송곳 같은 사람들, 그래서 없애버려야 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정부도 곤혹스럽고 로마도 곤혹스러워했던 이러한 무리들이 바로 열혈당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야고보나 또는 다데오 유다나 가룟 유다나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시몬도 이 열혈당원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시몬은 아예 열혈당원이라고 아주 꽉 집어서 콕 집어서 설명을 해줄 정도로 열혈당원에 아주 심취해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다 보면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 로마 군병의 귀를 자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죠. 근데 그 사람이 뭘 갖고 있었어요? 검을 갖고 다녔어요. 베드로도. 그러니까 베드로도 열혈당원이 아니었는가라고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무기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무기 소지하고 다닙니까? 근데 툭 하면은 막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 중에 베드로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 열혈당원 쪽이 아니었나. 이게 대부분 이 갈릴리 출신 지역이에요. 다 갈릴리 출신, 반항심이 많았던 사람들인가 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주 적극적이고 열심히 아주 특출났던 이러한 사람 시몬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했고 또 끝까지 예수님을 순종해서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은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시몬이 늦췄기 때문이다. 늦췄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친로마 성향의 세리도 있지요. 누구죠? 예, 마태. 마태는 친로마 성향의 세리였습니다. 완전 극단으로 반로마 지향적인 시몬과 같은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종교적으로 보면 또 민족적으로 보면 시몬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민족답게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심이 엄청나게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열심이 아주 특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몬의 문제는 뭐냐? 너무 앞서갔다는 거예요. 너무 앞서간 것이 문제예요. 이게 너무 앞서가면 예수님과 함께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나 혼자 막 가면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뭐 어머니하고 같이 어디를 다니지를 잘 않지만 가끔 가다가 다니게 되면 답답해요. 왜? 안 따라오거든요. 못 따라오거든요. 엘리베이터를 잡고 한 1분은 기다려야지 나타나는. 그러니까 속도를 내가 늦추지 않으면
늦추지 않으면 함께 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동행을 하고 같이 가려면 여러분 속도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옛날 사람들, 아버지하고 어머니들 시장 가실 때 어떻게 가세요? 네? 아버지는 막 이렇게 휘두르면서 막 한 100m 앞에 가고 뒤에서 어머니가 투가리에다 뭐 이구, 뭐 팔거 옥수수 짊어지고 한 100m 뒤에서 따라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니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앞서 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그 신앙은 헛된 것이다. 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때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한다고 해서 무력을 사용한다고 하나, 또 자기의 열심을 강력하게 발휘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가룟유다도 열심당원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팔고자 한 것이 빨리 예수님이 전면적으로 등장을 해서 이 악한 로마나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물리치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넣었을지 몰라요. 엄청나게 빨리 간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생각에 넘어간 결과가 된 것이죠. 자, 스가랴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또는 그를 축복하셔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다른 박질해서 빨리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의 속도에 맞춰서 자기를 늦췄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한 채 혼자서 계획하고 혼자서 일하고 혼자서 죽으라 하고 길을 가고 혼자서 결과물을 막 만들어내고 그것이 아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한 모든 일들은 다 허사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육체적 열정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으로 막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막 뜨겁고 열정적이고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그때는 초보신앙이에요. 그것이 지나가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주의 일을 즐겁게 해나갈 때 그것이 고수신앙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이것을 주님과 잘 상의하시고 주님과 함께
움직이고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백날 백리를 앞서 가봐야 예수님이 다시 붙잡아다가 출발점에 갖다 놓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빨리 가고 뭘 많이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변화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목사에게 순종해서 목사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직분자들 함께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주는 것이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 아까 김시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목사의 권위에 순복하라고. 그게 참 고수 신앙이에요. 저도 청년 때는 전도사한테 막 덤비기도 하고 했지만 그것이 지금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 혈기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속도와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다 가자고 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 레크레이션 하다 보면 그 세 명이 같이 다리 묶고 가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2인 삼각이라고 합니까? 2명이 묶고 가는 건가요? 3명이 묶고 가는 건가요? 2명이 묶기도 하고 3명이 묶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맞춰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뭘 붙여요? 구호를 붙여요. 하나, 둘. 하나 할 때 이쪽 가고 둘 할 때 이쪽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발 넓이대로 벌려가면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상대팀은 막 벌써 반환점 돌아오는데 여기는 막 넘어졌다 일어났다 막 꼬꾸라졌다 막 둘이 또 싸우다가 막 그러다가 끝장나는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속도에 맞춰서 가자고.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러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독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도 멀리 가려면 함께 같이 가야 한다. 모두 나하고 안 맞아. 나 혼자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속에 들어가세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도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 있었어요. 어렸을 때 권사님인데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혼자서 산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교회와 함께 동행할 때에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고 또 교회와 동행하셨습니까? 나 혼자서 막 달려나가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을 돌아보시고 새해에는 더 주님과 함께 밀착해서 또 교회와 함께 밀착하고 교제하면서 정말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몬은 넓혔습니다. 시야를 넓혔다는 말입니다. 시몬이 민족주의자로서 꿈꾸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했어요. 그죠? 부활했으니까 무언가 이제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이 질문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시몬이 안 했다고 치더라도 결국은 제자들이 이런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민족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던 사람이 쉽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겁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시몬은 이스라엘, 그 육적인 보이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번영과 회복을 기대하고 꿈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꿈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을 꿈꾸시는 분입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모든 열방과 만방, 세계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도록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땅을 꿈꾸는 자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을 꿈꾸는 자의 차이, 자기의 나라만의 번영을 꿈꾸는 자와 온 세계의 축복을 꿈꾸는 자의 차이,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사도의 길을 갔다는 이야기는 시몬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야를 땅에서 하늘로 높였다는 이야기고, 자기 민족만 바라보던 눈에서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넓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육적인 시야가 영적인 시야로 뜨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혼자, 우리 집, 우리 가정, 내 교회, 우리 나라만 바라보던 협소한 그러한 마음에서 정말 다른 사람, 이웃, 북한, 전 세계까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넓히시고 마음을 넓히시기를 축원합니다. 협소한 생각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을 학자들이 무엇이라고 보겠습니까?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선교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네? 편견, 비슷하죠. 민족주의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걸 극복을 못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주된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복음에서 모든 이방을 향한 복음으로 뛰어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싸움이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 벌어진 거예요. 자기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것, 즉 시몬이 자기 민족의 번영을 꿈꾸는 열혈당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도로 변화되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자기를 생각하면 돼요. 자기를. 무슨 보편적인 뭐가 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를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뭡니까? 그렇죠. 자기애예요. 자기애. 자기 사랑을 얼마만큼 포기시키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의 성장이. 우리 집만 생각하는 마음, 내 핏줄만 생각하는 마음,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넓어지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육체만 잘 먹고 잘 살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의 인생에서, 아니다, 내 영혼이 복되고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자기의 육체에 대한 욕심이 그거를 엄청나게 짓누르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한번 함께 고백할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도 엄청난 율법주의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그 시각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그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러한 영안이 뜨이고 생각이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시몬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운하겠죠. 뭐라고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뭘 물었는데 그건 네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그건 네 알 바 아니야.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철학적인 이상과 꿈과 어떤 목표만을 꿈꾸지 말고 무엇을 하라? 네가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대하거나 예측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삶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원래 행동파예요. 그죠? 원래 칼 차고 다니던 행동파입니다. 조직폭력배 중에도 뭐가 있어요? 행동대장 있잖아요. 행동대장은 나가서 싸움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 시몬은 행동대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대장이 행동을 하는 방법이 바뀌고 목적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칼을 차고 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싸우러 다녔다면 이제는 어떻게 싸우러 다닙니까?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일에 실천하는 그러한 행동대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생활,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큰 이상을 꿈꾸고 사상과 철학을 논하면서 실제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옛날 운동권 대학생들처럼 맨날 모여가지고 마르크스 레닌이 어떻고 스탈린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봤자 그 사람들 정치 가더니 뭐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타락했어요. 지금 옛날에 운동권 했던 사람들, 정치인들 똑같이 타락했습니다. 자기가 실천하고 자기가 바뀌지 않으면 그러한 꿈과 이상은 아무 무쓸모합니다. 조선이 왜 망했어요? 공자월 맹자월 하다가 망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실용 하다가 양반 족보 팔아먹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1년 목표를 거창하게 세우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연말에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아멘. 천국 예수 믿으면 가는 거지요. 저는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가면 영광이지요. 막 씩씩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삶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 그건 마약에 취한 것과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있다고. 천국 가면 영광 얻을 거라고. 천국 가면 좋다고. 천국을 소망한다. 그건 마약에 취한 거예요.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야고보 요한한테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주의 보호자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건 네가 알 바도 아니고 나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네가 살기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 너가 약속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다 좋은 자리에 주고 싶어요. 다 축복하고 싶어요.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함께 누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예수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이미정 집사님 뭐라고 중얼중얼 하시네. 그게 뭐예요? 왜? 예수님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왜?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누구의 주기로 예비해 두었든지 그가 받을 것이다. 그거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실천을 하느냐, 그 자가 받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그 영광을 기대하는 만큼 내가 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마약에 취한 것과 다름이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이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과 아주 허상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지 않는 믿음은 뭐하는 믿음? 자기를 속이는 믿음. 지금 마약 먹은 것과 비슷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믿음이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해서 내 증인이 되어라.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확장해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눈은 천국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같은 거예요.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신앙생활에 모순이 일어나죠. 그래서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이웃에게 정과 말씀이 나타내지고 보이게 하는 그러한 열정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몬 사도의 상징은 물고기라고 합니다. 원래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의 상징이 물고기였죠. 그만큼 이 시몬 사도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고, 그래서 소아시아 북아프리카에 가서 전도했고 이집트와 흑해 그리고 영국까지 진출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나중에는 완전히 그 반대편인 페르시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톱으로 켜는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속도를 늦추고 자기의 눈을 높이고 생각을 넓혀서 정말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축복받는 일에 일생을 쏟아부은 사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달려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삼고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땅에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겨자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시몬 사도가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뜻과 열심과 열정이 있었지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